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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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일단 딸이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루는 막내딸이 느닷없이 나에게 묻는다. 아빠, 사람 눈이 왜 머리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게? 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수수께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하자 그런 나를 보면서 딸이 답답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그것도 몰라?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우리 눈이 왜 머리 앞에 달려있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가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앞에 있게 하신 거래. 어떠십니까? 여러분, 눈이 왜 우리 이렇게 이마 앞에 붙어 있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향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편지의 내용, 아마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익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특별히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게 되는 모습, 즉 천상에 대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은 하늘, 그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분인가, 그걸 표현해주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더불어서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본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감격하고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죄인으로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의 상황들이 숱한 박해와 핍박과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찬양받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열린 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이라든지 핍박, 이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사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밝히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때서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환상으로 볼 수 있었지요. 또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이며 흥분되고 감격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얻었고 담대함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일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또 그분으로부터 그런 큰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걸까요? 약속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마땅히 드러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데요, 마땅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일어날 일은 얼마 된다고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날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마땅히 일어날 일,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이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환난과 시험이 있었으며 유배지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사도 요한은 한층 더 확고한 믿음과 소망과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상황과 형편이지요. 더욱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열린 문, 즉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에 힘겨운 세상 속에서 삶에서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하신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